자, 성경에서 사용된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된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구원된 자를 포함하는 전체적 의미에서의 교회가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때 그 교회는 전체적 입장에서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찬가지로 예배소서 5장 23절에서도 예배소서 5장 23절에서도 교회에 관한 얘기 또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 5장 23절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했을 때 the head of the church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단수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단수로. 하나의 교회. 이 얘기는 구원된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전체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다. 두 번째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는 지역적 입장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도 교회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죠? 7교회. 그러면 7개의 다른 교회가 아니고 7개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교회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이나 계시록 1장 11절,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로마서 16장 16절,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Churches of Christ 하고 Churches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 그러니까 각 지역에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된 자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교회가 있고, 그것은 하나의 교회, 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지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된 사람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오직 하나. 하나의 교회. 오직 하나의 교회. 교파주의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요. 교파는 교파일 뿐. 교파는 인간적인 종교단체이므로 우리는 그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야만 참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교회로서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서는 교회가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의 교회 안에 그의 영이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와 구원된 사람들은 같은 것이에요. 구원된 사람들이 곧 교회고 교회가 구원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모든 구원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며 구원을 얻으려면 꼭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어느 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서는 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가장의 자녀가 되려면 그 가정의 입양이 되든 그 가정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족이 되겠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곳인 그리스도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죄사함이 어디서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 몸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몸된 그 교회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그의 몸에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서 교회는 하나,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 다른 조직, 다른 신앙을 갖는 다른 몸들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 오늘날 많은 교파가 있고 또 오늘날 각 교파에서는 나름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제3세계에 약간 낙후된 나라를 찾아가서 열심히 세계 복음화 운동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지우고.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우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기를 넘어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우리들까지 미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저희가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같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뜻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마음과 뜻이. 자, 근데 이게 따로 놀면 어떻게 돼? 오늘날 21세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교회가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어느 나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디 오지, 또 뭐 어디 제3세계 좀 낙후된 곳에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고 각 교단마다 신학교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많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화가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뭉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아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교회, 교회는 성도니까.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자동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각자의 신조나 각자의 교리나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인가를 성서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음화 운동입니까? 아니면 복음화 저지 운동입니까? 정말 촉각을 세우고 교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교파주의는 복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화 운동이 아니다. 복음화 저지 운동이다. 하루속히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가 되는 운동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30여만 개의 교파주의로는 절대로 세계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놀가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조직 혹은 다른 교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거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교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교회만을 세우셨으므로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파들은 16세기에 천주교에 대항해서 개혁을 시도한 것이었으나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들의 너무 지나친 교파주의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서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파들은 그 교파주의를 버리고 속히 성서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자, 예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배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 말을 통해서 믿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늘날 21세기까지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믿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많은 게 아니고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일치운동. 우리에게 아주 당면한, 아주 급박한 문제입니다. 교회 일치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나라나 언어나 인종과 색깔,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며 교회에 영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전통이나 풍조로 대물림을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모태신앙, 우리는 이 모태신앙의 우상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왕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자손손 대를 이어 그리스도인의 집안으로 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그 신앙의 기준이 어떤 사람의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신앙의 최고 권위에 올려놓는 것을 가르치고 물려줘야지, 그 정신을 물려줘야지 자신의 스타일을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보존되는 것이지 나무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매가 맺는 천국 나무는 씨앗으로 보존되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면 그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지, 대를 이어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생 나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무를 한 번 심으면은 뭐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매년 뿌려야 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밭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몇 대 할아버지가 뿌려놓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 내가 또 뭐 내 자식이 또 뭐 손자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면 1세기에 뿌리든 5세기에 뿌리든 15세기에 뿌리든 오늘날 21세기에 뿌리든 상관없이 똑같은 나무가 나오고 똑같은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씨앗으로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복음은 제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으므로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복음으로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약 성경을 읽고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신약 성서의 모본대로 교회의 명칭, 그리고 가르침의 교리,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도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행했던 대로 따르면 가능한 것입니다. 씨앗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제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복음에 순종하면 시대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는 유전자가 조작된 씨앗, 곧 변경된 복음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전자가 조작된 씨앗은, 말씀은 다른 열매, 다른 교파를 맺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씨앗은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말씀은 다른 교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조작된 복음을, 말씀을 강력히 거부하는 것입니다.